오늘은 재림전 3대 원칙과 3가지 보존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하느냐고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이 질문,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그것이 자리이든지 포지션이든지 똑같은 얘기인가요? 예. 그게 일이든지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에 사실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을 때 2번은 아가페오로 질문하세요. 아가페오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2번 그렇게 하셔요. 근데 3번째는 뭘로 하신다고요? 필레오로.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전부 다 뭘로 대답해요? 예,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이죠. 친구 간의 그 우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을 때 마음을 뭐 하게 됩니까? 살피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한두 번은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두 번은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3번째 질문을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다시 말하면 죄의 밑바닥까지 있는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 할 때? 살필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필 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마음적으로 내가 이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있습니다. 정말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벽 성서학원 학교에서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럴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3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말씀으로 그가 답변을 하는데, 그게 엎드려서 감히 마음속에 있는, 왜요? 사실은
그동안 그러지 못했거든. 사실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3번 부인했을 때 다시 한번 그를 그 포지션을 회복시키는 자리에서 참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 속에는 정말 과학이 있고요. 사람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개선시키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그런 말씀 속에 하나요. 뭡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스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 회복은 악의 근원까지 미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은 정말 악의 근원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때 너무 자주 뭡니까? 우리는 가지치기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가지치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뭐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본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든 죄인은 근본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 근본의 뿌리를 제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뿌리가 문제입니다. 자, 말라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이 없어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은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도 맞지만은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삼림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여 온 세상의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뿌리가 뭡니까? 이 뿌리는 뭐예요? 여기에 뿌리와 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는 뭡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그에게 붙은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붙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근원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항상 라오디게아는 몇 번째 교회입니까? 7번째 교회예요. 세상 마지막 때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맹점이 하나 뭡니까? 이거예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고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 상태를 보면요, 사람 상태가 아니에요. 눈이 멀었죠? 옷 벗었죠? 그렇죠? 가련하죠? 공고하죠? 총체적인 그 가련한 상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안다는 겁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전혀 모른다요.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하는,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이 의로운 백성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의 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식당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식당 주인이 열심을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그걸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도 음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은 맛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주관적인 것보다도요, 주관적인 것도 속해 있죠. 그러나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무슨 말씀 다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뭐해서요?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것을 내가 잘났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하지 않게 될 때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방인들이 안식일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평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지하철에 제가 오래전에 가봐서 모르면 옛날에 그랬어요.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타보면은요 앉아있다 보면 모자를 딱 쓰고 십자가 막 표시를 딱 하면서 온몸에 다 십자가 표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들어옵니까?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와요. 뭘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렐루야가 무서운 말인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이 사람한테 맞아서.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혐오감을 주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고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생애를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혼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사무엘에 가가지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을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는 잘했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 바리새인은 끝까지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원칙은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칙은 벗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좋은 신앙하고 있고 원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다 아시죠? 대서특필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천재 한인 소녀가 해프닝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조작극으로 됐잖아요. 이 소녀가 두 군데를 합격을 했죠. 하버드대와 뭐죠? 스탠포드 두 학교를 합격했다고 그렇죠.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언론에 다 떠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작극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성공의 압박이 빚은 비극입니다. 이 일이 뭐든지 최고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세상의 하나의 병폐의 한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아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세계도 문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공과 높은 자리와 좋은 직장 그런 것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감당을 못하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이 이 질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적인 질환이래요. 리플리 증후군이랍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면 욕망과 현실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현상이 이 욕망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욕망과 현실이 머릿속에 충돌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증후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머리에 하나를 지워버려요. 욕망은 남겨두고 현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은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조작을 해서라도. 이게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이 결핍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 3장 7절, 17절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라오디게 백성들의 특징, 뜨뜻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부자라 부유하여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현실과 욕망의 충돌이 있는데 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사실은 뭐냐면 유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이 유행되고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이 브레인 자체가요 다 망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경향이 인간은 너무나 다분하게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다분하게.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게 돼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추종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란 정말 그냥 성화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데 그냥 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상한 정도의 이상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속죄일. 여러분, 지금 대속죄일 기간 아닙니까? 예, 대속죄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죄가 숨어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그러한 상태를 몰랐을까? 왜 유다는 마음을 끝까지 오픈하지 않았을까? 세속적인 욕망이 하늘에 대한 것보다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신성을 베푸셨는데 그분의 가슴 속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꿀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왜 그것과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낫다는 것을 판단을 못했을까? 왜 사울 왕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양들을 보면서도 아는데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을까? 아니다고, 나는 잘했다고. 이 영적인 증상이 왜 그렇게까지 꼴져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전쟁은 하나님의 인이든지 사단의 그런 성격이든지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세 번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살피도록.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대충회가 있는데 대충회에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와 모든 평신들을 통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계급을 다 떠나서 이 모든 문제, 이 마음을 살피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성령께서 성령의 내시경을, 여러분, 성령의 내시경은 수문제, 감추어진 죄, 고정간첩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고정간첩. 고정간첩은 숨어 있습니다. 아군처럼 행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고정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다고요. 감추어진 죄. 사단의 뿌리까지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새로움입니다. 영적인 새살이 완전히 돋아나는 것이에요. 겸손, 고결성, 순결함 속의 그런 교양.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배워가지고 하는 교양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생기는 교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생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하나의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다 흩어져요. 다 각계전투합니다. 신앙도 각계전투하고요. 관계도 각계전투합니다. 서로 잘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뭐냐면 방주에다가 뭐를 발라야 되냐면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쓰긴 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돌 하나 돌 위에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돌 하나 돌 위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붙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집사님과 저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붙질 않습니다. 이건 본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시멘트 역할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물으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페오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의 사랑장이 끝나야 비로소 오순절장이 들어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제2의 늦은빛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매일 매 순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드려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지난주에서 잠깐 복습합니다.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자, 영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자, 그러면 믿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성경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이것들이 다 뭐가 없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이것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그동안 많이 연구했죠. 같은 단어 관주끼리, 문맥 관주끼리, 사상 관주끼리, 장 관주끼리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염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2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각 절들은요 그 쓰임새가 각각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sanctified라고 했어요. sanctified. sanctification은요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필생의 사업.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많다 그 말입니다. 깎아지고 다듬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 자신을 보건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행하는 행동보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 행동이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나와서 아멘하는 것보다 안식일 나오지 않는 6일 동안에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우리가 서로들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거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자, 거룩함이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뭡니까?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선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리감을 두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딱 뭐 잘라가지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게 아니고요. 내적인 그런 선을 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기 항상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속입니다. 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내적인 것이고 품성도 내적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진짜 거룩함이니까. 이게 뭐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을 살린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은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냐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해석해 주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예? 성수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니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물더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억지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어딜 가는 겁니까?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걸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첫째 성소 여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홀리 플레이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성화된 생애죠. 여러분 그동안 많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 밑에 떡상과 분향단과 취업대가 있습니다. 신앙의 3대 원칙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철임교회, 이 교회는 성경 연구 부흥 때문에 생긴 교단입니다. 재림운동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있었을 때 제2의 재림운동이 나기 전에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구별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은 내가 스스로 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연구와 기도는 생략하는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없이도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많은 교회에서 저도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교회를 억지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저희 동네 어느 교회는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먹을 책상을 막 때리면서 통성기도를 해요. 통성기도 하면서 땀이 납니다. 소리 지르면서 아주 개운해요. 하고 나면 샤워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찬양만 합니다. 주여.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 진리 없이도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더 이상 성경을 사람들이 안 볼 걸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니까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고도 말씀만을 통해서, 성경만을 통해서도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다른 사람 인체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숨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짠 해가지고 나 예수다 그러면 뭡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봅니다. 예수님만 보고도 만족할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9월 28일 날 옵니다. 미국에. 작년에는 한국에 왔었죠. 여러분, 교황의 계획 속에는 단 한 번도 거저 다니는 계획이 없습니다. 분명한 역사와 기록이 남겨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예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언적인 안목을 보고 아셔야 돼요. 9월 28일 날 옵니다. 교황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지역이 신자가 증가합니다. 나타나서 예배만 그냥 손 한번 들어주고 뭐만 하는데 몇 마디 하지도 않은데 신자가 증가되고 경제가 갑자기 성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기절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봐요. 왜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성경을 봅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뭐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양식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게 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옳다고 말하면 거기까지 하지 말고 베레아인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뭐 하라고요?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어제 드디어 연방 대법원에서 50개 주 동성 결혼의 전국적인 허용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결의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심리했다고 그랬죠? 예, 오바마 케어하고 다 통과됐습니다. 두 개가 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미국이 드디어 배도의 길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깰 때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7번째 제가 했죠. 일요일 시험령 7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랍니까? 두 가지의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제도를. 뭡니까? 하나는 안식일과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 문제가 붕괴가 되는 것이죠. 동성 결혼. 이게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성취되는 장이고 창세기 19장에 성취되는 장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이 일이 증가되는, 이 악이 성숙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악을 받아들일 만큼, 이를 시험령을 받아들일 만큼 상태가 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내심이 되게 강해요. 그의 악한 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가져야 됩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준비함으로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운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감싼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십니까? 그걸 믿으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안식일교회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버리고 감추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모아요.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소금이 어디에다가 뿌리면요, 김치를 삶을 때 여러분이 소금을 쫙쫙 뿌리지 않습니까? 간을. 김치를 다니까요, 김치를 넣으니까 풀이 죽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소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배출하는 이 몸에 소금이, 예수님이라는 소금이 뿌려지면 절여져야 돼. 일단 죽어야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에다 힘 주는 것도 좀 꺾여지고 있잖아요. 좀 죽어야 돼요. 힘이 좀 풀려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망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3대 원칙, 아까 홀리 플레이스, 말씀과 기도와 너희는 세상의 촛대라. 제가 그동안에 공들였던 옆에, 저희 옆집에 사는 그 메리라는 미국 분이 계십니다. 교사신데 이번 마크 핀리 목사님 집회 때 그분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특별한, 제가 새벽 성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빼먹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분을.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때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소개하고, 이분이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외적으로는 그분은 원래 안식일교회처럼 보였어요. 다른 교회 다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교회, 그런 영혼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접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면서 자신을 아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여러분, 내 자신이 헐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무조건 헐어야 돼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김치 맛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은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김치 먹을 때 소금 맛있다 그럽니까? 아니죠. 김치 맛있다 그러지. 왜 이 세 가지인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보존할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존함이 없이,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구원함이 없이 뭐가 안 돼요?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게. 보세요.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일이, 교회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령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튕겨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을, 꺼져가는 이 등불에 다시 한번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이 일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가 보존되도록, 흠없이 보존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아시죠?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죄악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의 의미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은 회전 연마기에 자신을 넣고 깎고 다듬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듯이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채석장입니다. 서로 갈고 닦아지고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정말 아름다운 비석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만큼.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갈 때는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왜요? 죄악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압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 여러분, 육적인 일, 먹는 일, 그 다음에 입는 일, 차는 일, 다 좁은 문입니다. 근데 아담 때부터 이 일은 항상 실패하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아까 우리 이 집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뭡니까?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경건의 능력도 있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도 안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이랄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도 귀걸이 하지 말라, 목걸이 하지 말라, 치마 발걸이 하지 말라. 발걸이는 없죠. 자, 그 짧은 치마 긴 롱치마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옛날에는 육군만 먹었어요. 육군이 뭐예요? 한 집사님. 육군. 이 육군이 왜 바다입니까? 육군은 건강식, 채식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육해, 공군까지 다 해. 3군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 하고 계셔요. 그러나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걸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볶음국식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이 어떻게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아는 분이요,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갔어요. 근데 한국 갈 때는 눈썹이 일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보니까 갈매기 2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갈매기 2마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썹에 붙이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문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긴 도화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면 소돔 땅에 롯과 딸만 구원받았을까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게. 그런데 때가 다 됐잖아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의 부흥과 그 다음에 뭐까지요? 개혁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양에 구원받을 거 확실하게 구원받으십시다. 그렇습니까? 넉넉히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교회들은 진리교회인데 맨날 진리가지고 하는데 질려가지고 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요? 왜 손대지 말라 했습니까? 방종에 대한 견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견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절제가 견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